다시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라. 여기 은혜를 주신 것을 이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 얼른 은혜와 연결해서 생각할 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세상 살 때 물질적으로 풍성해서 남에게 빌리러 꾸으러 구걸하는 그런 가난한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사는 것이 은혜 받은 그런 내용으로 나타난 게 아닐까. 그래서 마음고생하지 않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고민될 것도 없고 그냥 마음 편안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은혜 주신 게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이 날 보면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모두 다 부러워하게 되어지게 하시게 한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게 되는 것, 그게 은혜 나에게 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를 받은 내용의 아주 쪼브라운 한 부분, 편견된 뜻입니다. 은혜를 주신 것은, 하는 이 말은 그 원어로 번역을 좀 쉽게 하면,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 말은 너희에게 은혜가 주어진 것은, 그 말입니다.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 것은 의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 것은 어떤 나에게 대한 특별한 뜻과 의미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하는 말 속에서 은혜가 어떤 거냐? 헬라어로 은혜를 카리스라고 하는데 선물이라고도 번역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호의, 친절 또는 은총, 이런 말로 번역이 되는데, 그 말들의 뜻을 풀이를 하면 성격을 통해서 은혜가 되는 그 말들의 뜻은 가장 나에게 제일 소중하고 제일 귀하고 제일 좋은 것을 아낌없이 받아지게 되는 게 은혜인데, 특히 선물이라는 말로도 번역이기 때문에 선물이 뜻하는 그 말 속의 의미는 값없이 거저받는 것. 은혜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값없이 거저받는 게 은혜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호의라는 이런 의미에서 드는 뜻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호의, 친절로 내가 받게 되는
그러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영생을 얻는 것. 죽지 않고 멸망으로 끝나 지옥으로 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것. 만이 은혜가 아니고 내가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풍성하게 받게 될 때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에서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내용은 가장 죄악된 내가 지옥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내가 가장 소중한 영생을 얻도록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는 믿음을 거저 공로 없이 자격이 없는데 받아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구원받은 것,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지는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 자격도 없는 나에게 정말 죄인 중 괴수인 나에게 천국을 가는 구원을 얻도록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주신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않은 것조차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내가 기대하지 않은 것마저 자꾸만 더 주시기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이 이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가 남은 너무 없다고, 어리석고 너무 약한 부족하다, 지혜 달라 했더니 하나님이 너무나 그 말 너무너무 좋아서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 권세, 장수의 축복을 주시면서 너 전에도 너 이후에도 너와 같이 부자가 될 자는 없게 주겠다. 기대치 않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뭔가 우리 27절 한번 다시 보십시다.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받으라 말씀하사 너희가 열심으로 써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은, 즉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 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게 하려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합당하게 생활하라 할 때 생활하라는 말은
그 원뜻이 시민답게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시민 노릇하라. 그러면 우리의 시민이 나의 시민이 나의 시민권이 어디냐? 미국, 한국 아니잖아요. 성경은 빌립보 3장 이 내용의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같이요. 시작. 오직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복음을 확실하게 나타내게 되어지는 그 복음의 주체이신 주 예수님을 믿는 일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일을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복음의 초점이 되시는 예수님을 어떤 일을 만나도 절대로 떠나지 말고 예수 믿는 믿음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예수님을 어떤 경우가 있어도 버리지 않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도 복음의 중심이 되는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CCC 총재 김중건 목사님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라하고 그렇게 한 분이죠. 이분은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태어났는데 1925년생인데요. 근데 7살 때 그의 어머니의 친척이 되는 순교자 문전도사의 신앙으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어렸을 때. 근데 이분은 너무너무 일생을 통해서 너무 힘든 일을 죽음과 연결되어서 많이 당합니다. 어느 날 이분이 8자녀 중에 4번째 아들인데 자기의 잘생긴 동생이 예쁜 동생이 불꽃놀이 하다가 불꽃이 튀어가지고 몸에 붙어서 그만 죽어버리는 걸 보아요. 자기 앞에서.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나무를 베는 벌목하는데 있던 또 다른 동생이 나무가 쓰러질 때 거기에 누질려서 그 자리에서 죽는 걸 또 봐. 자기 동생들이 둘이가 얼마 사이에 죽는 걸 봐. 세월이 흐르면서 교감을 지내고 있던 또 다른 남동생이 교감 선생 노릇하다가 간암으로 딸들 4명의 이 자녀들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서 그 조카들을 다 거느리게 돼버려요. 그리고 1982년도에는 자기의 사랑하는 2번째 딸
만 29에 위암이 걸려서 투쟁을 하고 고생하는 걸 간호하고 그런데 보다 위암으로 이 둘째 딸이 자신의 둘째 딸이 또 손녀들 남겨놓고 또 죽어버려. 뿐만 아니라 어머니하고 형님들 세 사람이 서서히 조금씩 날짜 차이 다르게 자기 앞에서 다 돌아가 버려요. 형제들이 형도 동생들도 죽는 또 좀 있다가 다른 밑에 동생이 또 다른 동생이 그만 간경화증으로 앓다가 죽고 그 동생의 부인도 죽어버리고 거기서 생긴 또 다른 조카들을 거느리게 돼요. 이 조카들만 해도 고아원을 차려야 할 정도로 엄청 많게 자기가 다 맡게 돼요. 심지어 6.25 사변이 일어났던 한국 동란 때 그는 처음에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고려신학교 제가 졸업한 이 신학교에 처음에 와서 공부하다가 박영룡 박사님이 서울 올라갈 때 그분 따라서 그만 남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됩니다마는 51년도에 목사님이 돼요. 목사가 되었는데 그때는 유효가 한창 일어나 있을 때인데 이 빨갱이들이 다 내려왔어. 이 전라도 여기까지 다 내려오고 이 빨갱이들한테 사랑하는 자기 아내가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가 빨갱이들에 의해서 총살당하고 학살당하면서 현장에서 죽는 걸 보아요. 다른 가족들도 막 죽여버리는 걸 당해. 아내 잃고 아버지 잃고 비극을 계속 당하는데 자기도 이 공산당 놈들한테 끌려가가지고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23번을 끌려가요. 그때마다 목사라는 새끼, 미국 스파이 놈의 새끼 이러면서 그냥 너무 윽박지고 많은 고생을 하다가 구사일생이 아니라 자신의 표현대로 백사일생 100번 죽을 뻔하고 내가 살아난 그렇게 되어지면 웬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원망하고 예수 때문에 이렇게 된데 그 예수 뭐 때문에 믿어? 다 버릴 거예요. 또 못 믿도록 이 빨갱이 놈의 새끼들이 예수 안 믿겠다는 거 서약하게 하고 그렇게 강박을 할 때에 정말 예수님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런 일을 당할 때 그때 일을 회고하고 자신의 자녀, 가족, 조카들 이거 다 생각하면서 이 말을 했어요. 그냥 글로 남긴 내용을 내가 몇 마디만 한다면 한 호흡, 한 걸음 오직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았노라. 예수님만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 주시면서 감사와 찬송하게 하며 살 수 있게 하시더라.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하면서 그분은
1957년 이럴 때 이 동네에 와서 플러신학교에 공부도 하고 그리고 미국으로 여러 군데 저 워싱턴 DC 백악관 쪽도 가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서 그때 연결되진 CCC를 대학생들 캠퍼스 1958년도에 시작을 합니다. 한국의 CCC 총재가 되면서 그가 총재 대표로 있다 물러날 때 그분 밑에서 중추적인 인텔리적인 인물들이 대학생 출신들의 인물들로 뽑힌 그 활동한 사람이 지금도 우리 알고 있는 정운찬 총리 지냈던 그분이 다 이분을 통해서 훈련받아요. 또 홍정길 목사, 하용조 목사 다 간사, 총무 이런 식으로 훈련받아요. 그래서 한 40만 명이 젊은 엘리트들이 한국을 주름잡게 복음을 펼쳐나가요. 복음의 부끄러움이 일어나지 않게. 그리고 미국의 국회 조창기도회, 국가 조창기도회를 보고 한국으로 와서 김종필 씨와 의논을 해가지고 국회 조창기도회를 1965년도에 시작하고 설교해요. 그 이름에 1966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오게 하면서 또한 국가조찬기도회를 영거포 5회 연석에서 자신이 설교하면서 국가를 민족 복음화시키는 일에 정치 파트를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김영삼, 김종필 이런 분들 초점을 해가지고 국회 국가조찬기도회가 활성화되게 뿌리를 놓는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 시민다운 일들을 계속하고 전군 신자와 전 군인들을 복음의 사람들로 만드는 일에 또 전군 신자와 운동을 처음 시작을 해요. 그리고 민족 복음화를 외치면서 각 지역마다 민족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야 된다. 에서 일치하는 하나 되는 일을 펼치면서 그분은 CCC를 비롯한 복음에 합당한 민족 복음화, 군 복음화, 선교 세계 복음화로 펼쳐가다가 2009년에 86세로 하나님 품에 안기기까지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은혜받은 자로서 복음에 부끄러움 없이 예수님을 어떤 경우에도 놓지 않고 그 주님만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믿음은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당하게 될지라도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는 믿음을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버리지 않고 믿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또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첫 부분만 읽읍시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적하는 자란 누구냐?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세웠잖아요. 근데 그 빌립보 교회에 시작할 때 조금 있다 바울이 나온 이후로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침입해가지고 이 교회를 막 허물어뜨리고 파괴하고 회방 놓는 일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 율법주의의 유대인들을 비롯한 복음을 회방 놓는 자들이 대적자들인데 그들 세력에는 마귀놈이 있어요. 바로 그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두려워 말라. 대적하는 마귀 세력, 바로 마귀 자체 두려워 말라. 이 일을 위해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은혜 받은 자라면 두려워하는 마음 없어야 돼요. 특히 믿음을 지키는 일에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에 두려워한다는 말의 뜻은 말이 깜짝 놀라가지고 후다닥 튀어서 멀리 도망한다는 그 말에서 따온 말이 두려워한다는 건데, 예수님을 믿고 복음 전하려는 나에게, 신앙생활하는 나에게 어려운 일, 무서운 일, 답답한 일, 괴로운 일, 어떤 환난 핍박 와도 깜짝 놀라 자빠라지고 도망가는 그런 식으로 되지 말라. 오히려 두렵게 하려 하는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기 위해서 은혜를 하나님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귀를 향하여 우리는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에게 틈을 보여주지 않아야 됩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마귀놈이 우리에게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 말 속에서 어느 때 마귀가 틈을 타느냐를 깨닫게 하는데, 화낼 때, 분낼 때. 이게 뭡니까? 정신적인, 감정적인 문제를 다스리지 못하면 마귀 새끼가 우리에게 틈을 탄다는 겁니다. 감정적인 문제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화내거나 분노하거나 이 모든 것 다 감정의 문제. 이런 염려, 근심, 걱정, 화내는 등을 다스리지 못할 때 마귀가 틈을 탑니다. 교도관으로 은퇴한 박효진 장로님 지금도 살아있는데, 이분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하는 책에 또 나와 있고, 또 그가 간증한 것들을 통해서 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 내가 이 얘기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이호성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이호성이라는 젊은이는 서울 장이동에 살고 있으면서 아버지 어머니
형님, 형수, 그 형님의 딸 5명을 다 때려 죽여버려요. 이 호성이라는 이 살인마 죽이고 마당에 암매장을 했어요. 나중에 경찰에서 그걸 다 파내고 할 때만 그 썩은 냄새가 온 동네가 지독하게 번지도록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상호죠. 근데 이 박효진 장로가 이 사람을 보니까 얼굴이 너무 양 같아요. 너무 순진하고 착한데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닌 얼굴인데 어떻게 했겠나. 근데 자꾸 교도소에서 자살을 하려고 뜻없이 자꾸만 틈만 있으면 교도소 안에서 죽으려고 함으로 교도소에서 특별 감시하면서 지내고 있는 그에게 가서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면서 그로부터 들은 얘기를 이렇게 써놓은 거 있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호성이가 어느 날 저녁에 아버지에게 용돈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화를 벌컥 내면서 어떻게 자꾸 돈만 너는 쓰려고 그러느냐, 좀 화를 낸 음성으로 말하니까 순간적으로 갑자기 감정이 팍 폭발하는데 자기 앞에 여자 귀신이, 다른 사람 아무도 못 보는데 자기는 보는 거예요. 여자 귀신이 탁 나타나면서 네 애비 저거 죽여, 신발장에 가면 망치 있잖아, 망치 그거 가지고 와, 그 때려 죽여 하는 마음을 이 귀신이 집어넣어요. 그래서 정말 신발장에 가서 아버지 머리를 때리치니까 어머니가 옆에 있다가 막 말릴 때 네 애미도 저건 죽어야 돼. 막 그 귀신이 이 아이, 이 여성이란 27인가 그때 그런데 이 70 중반 된 아버지 어머니를 그 자리에서 때려 죽여버려. 그리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게 하면서 바로 건너방에 있는 형님, 아직도 다 그냥 잠자는 것도 아니고 활동하는 형님 방으로 가서 형을 때려, 형수를 때려, 10살 난 조카 딸을 때려 5명을 다 죽이고 나니까 그때야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 내가 이 무슨 짓인가 하니까 마음에 너는 쓰레기 같은 놈이야. 어떻게 부모 형제들을 죽인단 말이야. 너는 아무 쓸모없는 놈이야. 부정적인 마음을 자꾸 집어넣으면서 죽으라고 막 그렇게 하는 게 계속돼서 교도소에서 자살을 자꾸 하려고 하다가 이 박효진 장로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야 안정되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내가 너무나 마귀에게 틈을 보였어요.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틈을 보였어요. 통에 자복하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다가 사형받게 될 때 요한계시록 말씀을 쭉 읽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이 찬송 부르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향하며 사형을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은 다스리는 거예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내뱉는 근심에서 나오는 말, 그거 마귀가 틈타요.
마귀를 물리치려면 마귀가 틈타지 않는 염려하는 말, 이런 말 안 해야 돼요. 미리 불행하게 되어질 정신적인 걸로 앞에 되지도 않는 일을 땡겨서 말은 한 대로 되는 게 대부분인데, 그걸 말을 땡겨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그만 현실을 불행하게 하는, 이렇게 하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주신 것은 감정을, 화를, 염려를, 근심, 걱정을 다스려서 말 함부로 하지 않는 것. 불행을 땡겨오는 말, 감정적인 말 하지 않는 것.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틈을 주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3번 다 기록되었을 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어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손에서, 삶에서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게 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로 가까이 해야 마귀가 우리 앞에 꼼짝 못해요. 그리고 찬송, 이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게 됩니다. 제가 준비한 게 너무 많아서 오늘 그냥 약하고 줄여나가고자 합니다. 제가 줄이고자 하는 말 한마디만 더, 이제 29절만 다시 한번 보십시다. 29절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리라. 은혜를 나에게 주신 것은 고난도 받게 하리라. 은혜 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난 당하셨던 그 고난을 나도 하나 되어진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세상 사는 동안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앞서 제가 쭉 얘기한 김중곤 목사 얼마나 그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이유는 은혜 받은 자에게는 고난을, 예수 끝까지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고난을 동참하게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거예요. 찬송가, 여러 찬송을 작사 작곡한 분 중에 라이트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목사님이 있습니다. 헨리 프랜시스 라이트 목사님인데, 이분이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날 때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가 어릴 때 일찍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고아로 자라가면서 자신은 너무나 몸이 약하게 태어나가지고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도 있지만 폐병이 걸려요. 그리고 기침을 자꾸 하는 천식으로 너무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도 트리니티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목사님이 돼요. 그리고 개척하는 일을 어부들이 중심으로 살고 있는 오천에 가서 개척교회로 시작을 해요. 오락부락한 어부들과 함께 어민들,
기후 조건이 자기에게 너무나 맞지 않아서 너무 고생된, 먹는 것 제대로 먹을 수 없는 물질의 가난, 복잡하게 섞이면서도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나는 주님의 나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기회가 된 것이 아니냐, 감사하다 하는 마음에서 고난을 이겨가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찬송가를 지었는데, 그 찬송가를 우리 3절만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367장.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것 당할 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을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믿음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본을 끼쳐 내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말한 주님의 고난에 동참을 하면서 주님을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복음의 초점이 되신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면서 그 주님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마귀를 담대히 향하여 대적하면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기적적인 일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일들, 부여 만족 기쁨이 충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나에게 주신 은혜를 저버리게 되는 생활하지 않도록 은혜의 초점이 되신 내가 믿는 주 예수님 끝까지 굳게 믿으면서 그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려 할 때 못 가게 하는 튼튼한 마귀를 대적하여 늘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평생의 우리 성도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하십시다.
충만하시고